사람이 사노라면은 때때로 여러 가지 일로 근심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이 근심이 더 깊어져 가지고 아예 절망의 깊은 심연 속에서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터널은 결과적으로는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터널도 빨리 지나가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굉장히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런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 같은 이런 좌절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에 깊이 빠져서 오랫동안 씨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어둠 속에서 헤매야 됩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갈망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 깊은 탄식이죠. 이것이 바로 언제까지니까 라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4번씩이나 그런 말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본 시편 13편은 아주 고통스러운 역경 중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깊은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2절씩 되어진 3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예요. 전부 합쳐봤자 6절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역경 중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그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이 찬양의 고지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간증이 참 잘 나타나 있고, 한 사람이 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깊이 고민하고 번민하는 내용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이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와 비슷한 상황이구나, 꼭 내 마음을 갖다가 노래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서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쓴 이 시는 첫 번째는 탄식의 단계,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단계, 세 번째는 찬양의 고지까지 올라가는 단계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과 좌절의 심연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고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절망의 탄식 단계입니다. 다윗이 절망하면서 그 절망 속에서 탄식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의 절망감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깊은 절망감을 잘 표현하는 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모두 4번이나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랍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계속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난과 역경이 많았어요. 특별히 다윗의 젊은 시절에 다윗에게 고난을 안겨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왕.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왕과 사울왕을 따르는 많은 악한 무리들 때문에 다윗은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여러분 수년 동안 지속되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10여 년 동안이나 다윗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이젠 다윗이 영육간에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절망감을 농축해서 표현해내는 그 탄식의 한마디, 그것이 바로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절규입니다. 절규.
본문에서 살펴본 다윗의 절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절망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1절에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절망합니다. 2절 상반절에 봤더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러분 그는 종일토록 마음에 번민하고 근심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 쫓아오니까 어떨 땐 토굴 속에 갇혀가지고 어떨 땐 광야 속에 숨어 있으면서, 근데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너무 여러 날 계속되어지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대적에게 절망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2절 하반절에 고백을 하고 있고요. 4절에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위태위태한 데 빠지고 나중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갖고 흔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고백이 뭐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이것을 갖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저를 연단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지금 터널을 갖다가 저 터널 끝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또 안 보이는 고난과 역경과 절망이 그를 휘어감고 있으니까 그가 참 고민이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번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고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는 원수들의 득세와 자랑으로 인해서 번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현재 자기가 종일토록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수가, 나의 대적이 나를 치면서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안타까움을 갖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절망을 안겨주는 것은 그의 대적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을 안겨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힘들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진다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기운이 느껴진다면은 그가 덜 절망스러울 텐데, 왠지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신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오래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에게 와 닿으니까 너무너무 더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이런 느낌. 나를 갖다가 에워싸고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한 줄기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 빛마저도 보이지 아니할 때 여러분 믿는 자가 당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닫는 것은,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은, 아하, 내가 이런 절망을 당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절망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여기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암담한 상황, 모든 것이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헤매이면서 번민할 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승리했잖아요. 여러분이요,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을 당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엔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정한 적당한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세월을 보내지 맙시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단계, 올라가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게 무슨 단계입니까?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단계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기도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뀝니다. 탄식 속에, 좌절 속에 막 신음하면서 고통스럽게 주님 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던 그는 그 좌절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탄식의 단계를 거치면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처지이긴 했지만은 그 절망 가운데서 그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인 것이 아니라 그 터널 끝을 바라보면서 터널 끝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뭘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뭐를 밝혀달라고요?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일 겁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보일 거예요. 저 멀리 희망의 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일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도하노라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봐 두려워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절망스럽다 보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대요. 다윗도 그렇게 될까 봐 심이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영적으로 죽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아무쪼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 상황을 속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를 원하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당장은 도우시지 않더라도 적어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먼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던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노라면은 터널의 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기자가 들어가네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하며, 여러분 참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해서 별로 기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오랫동안 믿어봐도 그렇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지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린 그런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당장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당장은 어둠이 나를 갖다가 온통 완전히 휘감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압니다. 응답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터널은 끝이 있어요. 터널은 통과하면은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그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남편이 참 빨리 믿었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전혀 꿈쩍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관계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빨리 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 질병이 너무 오래 끄는 거예요.
그 가족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10년 기도하고 15년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터널의 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희망의 빛을 내다보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칠 겁니다. 차츰차츰 어둠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노라면 반드시 밝은 빛이 비칠 그 터널의 끝, 절망의 터널의 끝을 우리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한 세상 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싶은 그런 그 끝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노라면은요,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부르다 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찬송 부르는 가운데 확신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면서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머지않아서 응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찬송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는 단계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의 기도 소리는 어느새 찬송 소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며 여러분 간구하면서 그는 마음속에 확신이 찾아든 겁니다. 예? 어두웠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입에서 그 마음으로부터 그 영혼으로부터 찬송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찬송이 5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 소리는 찬송 소리가 됐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탄식 소리, 기도 소리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찬양 소리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찬양의 고지에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을 바라보며 찬송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5절에 나오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뭘 의지했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한 거예요. 주님이 참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의지한 겁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지금은 침묵하신 것 같아도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심을 바라보고 찬송하게끔 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신자들은요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찬송합니다. 아마 안민자들이 보면 저 장례식을 치르면서 뭘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신자들은요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특권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그의 친구 멜랑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 멜랑톤은 루터 친구인데 굉장히 지금 좌절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종교개혁에 깃발을 높이 쳐들었는데 그들이 너무 단단하니까 꿈쩍도 안 하니까 그만 좌절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그에게 루터는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주장이 옳지 않으면 내던져라. 그러나 옳은 데야 왜 두려워하느냐?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밖에 더 할 것이 무엇이랴? 우리가 참된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어디 있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면 누가 가졌단 말인가?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실패하신다. 곧 우주의 대주제께서 실패하신다는 말이 아닌가?
결코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여러분,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네? 승리를 내다보면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루터 자신도 사실 한때는 낙심에 차 있었어요. 절망의 깊은 심연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지난날 베푸신 은덕을 생각하고 다윗은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낙심되고 힘들었을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 지난날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는데,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지난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지난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까? 지난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기도했더니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찬송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다윗은 여전히 캄캄한 절망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날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덕을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결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럼 누가 감히 여러분 부정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해도, 어둠이 우리를 휘감고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그것은 오히려 대적들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말입니다. 환호성을 내지를 겁니다. 우리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 없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찬양의 고지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시고 때를 따라 그를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앉히시고, 그의 원수는 무너졌지만은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는, 이스라엘 역사상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축복된 생애로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이 방황한다면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믿음 없어서 여러분 좌절을 겪고 여러분 절망을 겪는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참으세요. 절망의 끝이 멀지 않습니다. 터널의 끝이 곧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